2장 41절에서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자,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이게 좀 그 전혀 마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난 거죠. 12살 된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살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본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요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이 되면은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유월절 관례.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이 12살이 됐으면 지금 우리로는 뭐 한 5학년 그 정도 되죠. 이게 12살 대신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아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이게 무리들하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갖는 모양이 그렇게 옮기는 모양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가고 애들은 애들끼리 모여서 가고 막 이랬는데 이게 이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길을 왔어요. 이만큼 하루를 걸어서 와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없다. 이 예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막 엄마 아버지 마리아하고 요셉이 얼마나 허겁지겁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겠습니까? 이 생각을 해봐요. 옛날에 서울에서 애 잃어버렸을 때 엄마 아빠가 막 허겁지겁 하면서 막 댕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 가가지고 찾았는데 하루길을 찾아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다가 사흘 만에 찾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44절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는 거예요. 친족 집에 가 있을까? 아는 자 집에 가 있을까? 그도 가보고 여도 가보고 막 허겁지겁 찾아다닌 거죠. 이게 만나지 못하면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막 찾고 저렇게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친족집이라는 것은 뭐 베들레헴이나 이렇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사흘 만에 성전에서 만났어요. 이게.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냥 아무런 무슨 아주 너무 태연하게 이게 율법 선생들하고 율법으로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같이 갈 때 안 따라오고 여기 남아 있었느냐. 이런 말이죠.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근심해서 찾았는지 아느냐. 그러자 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제가 묵상을 할 때 이 부분에서 새로운 생각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은 12살이면은 지금 잠을 어디서 자고 사흘 나흘을 지금 어디서 잔 거예요. 잠을 어디서 잤을까? 여러분들이 12살이면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요? 사흘을. 전혀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두려움이 없다. 가족을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
저한테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을 할 때에 계속 읽고 또 읽었을 때 떠오른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인데,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다. 전혀 두려움이 없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왜 당연한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육체로 태어나셨지만 완벽한 신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완벽한 신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신이신데,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신이라는 것은 여기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것은요, 본래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 입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해 입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이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서 이 안 좋은 것들이 다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걸 가리기 위한 오만 가지 일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들 두려움 절대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한테는 사망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질병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이게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이 약함을 인함이라. 여기 잠깐 써놨는데, 자, 그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렸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고 평화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딱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에 질병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0세부터 태어나셔가지고 30세 되던 해까지, 33세 되던 해까지 질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전혀 질병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질병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이 누구한테 상했느냐 하면은, 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데리고 갈 때 이게 채찍질을 했잖아요. 채찍질을 했을 때 이게 이 살이 찢겨져 나가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함은, 살이 찢겨져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는 이런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우리들의 죄사함이죠. 이게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질병도 있어서는 안 되고 죽음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시면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들의 죽음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사망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히 건강해야만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병고침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이렇게 딱 맺어지잖아요. 맺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들한테 딱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나한테 적용이 되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쳐다보게 되면 나의 모든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질병, 가난,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여기에 못 박혀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는 이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느냐 하면은 여기서 나한테 새로운 영이 태어나게 되면서 아무리 끊으려고 그래도 끊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끈.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어마어마한 밧줄, 이런 건 세상에 뭐 칼, 불 태우고 다 끊을 수 있지만은 다 끊을 수 없어요. 우리들이 부모들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 우리 부모하고 나와의 관계, 이것도 엄청나게 강한 끈이죠. 사랑의 끈이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죽게 되면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는 것이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생겨나는 이 끈이라는 것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가난도 끊을 수 없고, 기근도 끊을 수 없고, 칼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이 딱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우리들의 안전함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평화를 얻고 안전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끈이 딱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끈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끈이 연결되게 되면은요, 이거는 이 사람은 이제 영이 새로 태어나 가지고 영의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참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아들이 탄생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딱 나한테 약속의 아들, 내가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 탄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겁니다. 그때부터 나의 본성은 살려주는 영의 본성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살려주는 영의 본성이 딱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만 딱 해요. 생각만 하게 되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이 연결끈들이 이렇게 쫙 이 사람한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하게 되면은 생각이 이제 해서 이 사람한테로 이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이 되어 가면서 계속해서 퍼져간다. 이 모임들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관계가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 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맺어지는 관계. 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동기동창들, 같은 학교로 맺어지는 관계. 내 취미생활로 맺어지는 관계. 그 다음에 어떤 사상으로 맺어지는 관계. 무슨 마르크스 사상, 운동권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공부한다. 이런 사람들은 딱 의식화가 되는 거죠. 의식화가 되면은 그 사람들 만나면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딥다 그것만 얘기해요. 이게 의식화돼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잘 안 통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한테는 잘 안 통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의식화, 이것도 끈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결된 끈들은 다 부서질 수 있는 끈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우리 시간의 한계 속에서 존재해요. 이 끊어질 수 있는 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하고의 관계, 우리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이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로고스예요. 본질이 로고스인데, 이 본질이 로고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딱 맺어지잖아요. 본질인 로고스가 나한테 바로 와버리는 겁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로고스의 말씀이 나의 본질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면, 살려주는 영이 되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하고 나의 의식이 같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면 의식이 같아지잖아요. 이게 관계가 맺어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르크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의식이 같아가지고 막 맨날 만나고 맨날 통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쳐다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한테 딱 들어와요. 로고스의 의식이 딱 들어와요. 로고스의 의식이 뭡니까? 로고스의 의식은요, 로고스의 본질은 첫째, 무한대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본질이에요. 기본적입니다, 이게. 바로 이 로고스의 본질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막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을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로고스의 본질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돼버리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는 방식을 나는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어요. 옛날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 된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 안 되지. 안 걸리면 죽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지.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100% 실패다. 안 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쳐다보세요. 내가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을 쳐다보세요. 옛사람의 마음으로, 육의 생각으로, 종의 아들의 생각으로 쳐다보세요. 모두가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말씀이 내 본질이 되어버리게 되면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묻히 드러나라. 묻히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이 없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구나. 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존재가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의 세계더라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세계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는 이런 세계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무한대 사랑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도 크지만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런 사랑. 그래서 로고스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은 본질이다. 이것들이 내가 나한테서 사람들한테 옮겨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기도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딱 기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연결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중보기도가 안 될 수가 없는 중보기도예요. 이것은 내가 여기에 있지만 한국에 있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이 서울에, 내가 여기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 엄청난 끈으로 매달려진 이 세계가 이 로고스의 말씀이 이 끈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로고스의 의식이 심어진다. 로고스의 의식이 심어져서 이것이 우리들한테 저절로 나타나 버리는, 이것이 본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 무리를 걸으라고 막 걷는다. 이 말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쳐다보면서,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도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나보고 오라 하소서, 딱 오라 해가지고 가잖아요. 딱 가서 무리를 걷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면서 걷는단 말입니다. 첨벙첨벙 걸어가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자, 무엇을 보고 걸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나를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하는 로고스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의식 속에 들어와 가지고 로고스의 말씀이 그를 무리를 걷도록 한 겁니다. 자, 요때에 무리를 걷게 한 것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옆에 딱 쳐다봐요. 어디를 쳐다봐요? 풍랑을 쳐다본 거죠. 풍랑을 쳐다봤더니 베드로에게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나와요. 어디로부터 나온 생각입니까? 옛사람의 생각이죠. 그가 사람의 생각, 베드로라는 사람의 생각,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나왔더니 내가 무리를 왜 걷고 있냐. 저 풍랑이 나를 덮치면 나는 죽을 텐데 하는 두려움이 확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두려움이 없지만 아직까지 새로 이 베드로한테는, 거듭나지 않은 베드로한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버려요?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을 할 때는 나는 무리를 걸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요, 물이라는 이 바다, 세상 위를 걸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에 걱정 위를 걸어가 버리고, 근심 위를 걸어가 버리고, 암이 있다, 암병 위를 걸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 작동되면 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을 고칠 때는 이런 걸 알려주고 고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신의 은사 가지고 신용 은사를 행해가지고 무슨 사람 모으려고 하거나 표적을 보여가지고 한바탕 하려하거나 이런 건 전부 다 세상들이에요. 이게 거짓 것들이 잡동사니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씀의 세계 딱 보면은. 자, 이런 세계, 이 가난 위를 우리는 걸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을 이미 못 박아 버렸어요. 나는 그 위를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로고스의 말씀이 있으면 고난, 고통, 근심, 걱정, 이 세상에 있는 이것들이, 이 전부 다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전부 이게 아니면 이 사람 죽이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는 위에 밟고서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끈이 연결됐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세계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자신과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구나. 그냥 무능력해요. 능력이 없어요. 뭐이 안 돼. 예수는 여기 성경은 된다 하는데 나한테는 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왜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데 한 번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쳐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요,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한 번 쳐다보면 나한테 뭐가 있느냐면, 나한테 새로운 생각이, 나한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가 이게 아브라함의 나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게 하늘로부터 나온 자유자로부터 나온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종으로부터 나온 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나예요. 둘 다 나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의 종의 아들은 죽은 자예요. 그런데 자유자의 아들이 산 자입니다. 자유자의 아들이 주는 거 이거 영이에요. 영이 주는 생각대로 내가 가게 되면은 나한테는 생명이 있고 나한테는 평안이 나타나게 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을 하기를 요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게 제일 먼저 나한테서 생각이 떠오르게 하도록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을 쫓아내라고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서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쫓아내버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것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일 못해요. 이삭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태어난 살려주는 영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으로부터 나온 생각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부터 로고스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한테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의식이 계속해서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요,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생각들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의 생각하고 내일의 생각, 1분 후의 생각하고 1분 전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에 의해서 환경이 막 바뀌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생각에 의해서 이걸 확 해버려요. 그러면 그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의 지식은 옛날 환경에 젖어서 그냥 옛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바뀌는 그 가운데서 새로운 지식을 내는 거예요. 이 새로운 지식을 내가지고 그 새로운 지식이 나를 데리고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변하는 이 지식이 나한테서 계속해서 공급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갈 길을 알게 돼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보고 있을 때에 내가 현재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갈 길을 그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만 내가 내 육의 생각으로 뭔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로고스의 말씀이 나한테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주는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인데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힘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여러분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를 이 땅에다가 팍 꽂으면은 싹이 빡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꽂으면 생명이 나는 겁니다. 왜? 나한테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막대기다 하면은 내 막대기에서 내가 이걸 딱 꽂았을 때 거기서 싹이 나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죠. 고목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나한테 있을 때, 영의 생각을 내가 따라갈 때, 이 말이죠. 평안이 나한테 오게 됩니다. 이건 무슨 평안이냐면요, 하늘이 주는 평안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져오도록 한 근본 원인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이 완벽한 안전함,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영을 따라가게 되면. 이 엄청난 세계가 우리들한테 있더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끈을 연결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끈에서 공급이 되도록. 이렇게 공급이 되는 사람은요, 기도할 자격이 거기서 생겨요. 기도 자격. 기도 자격이 거기서 생겨가지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끈이 딱 연결이 됩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기서 나한테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공급되는 사람만이, 그가 생각을 할 때 이게 요 끈이 거기서 생겨나가지고 갈 수 있어요.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도 막 끈이 쫙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의 의식도 여러 끈들에 의해서 세상의 의식들로 끈이 묶여져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의 진들로 끈이 묶여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끈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 의식의 세계는 바로 소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의식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우리들한테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내가 산산조각이 나서 가루가 되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위대한 도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정말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됩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 성경 고칠 수 있다고 해요. 무슨 능력이 있고 없고, 뭐 목사들은 고치고, 뭐 평신도는 못 고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원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리대로. 자동차 등록증을 내기 위해서는 서류 준비하라는 거 갖고 가서 주면은 등록증을 줘야만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되죠. 그런 공식이에요. 이게 보니까 공식이더라고요. 공식대로 하면은 다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면은 여기서 49절에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이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식의 한계, 사람의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식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지식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신데 아버지의 집을 알아버린 거예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이런 예수님에게 주신 이 지혜는, 이런 지식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들하고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율법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왔겠는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과 육의 역사하시는 지식. 옛날에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했을 때의 때와 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 속에서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혼과 육체에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임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를 해도 완전하지만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영 속에 영 가운데 성령님이 딱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영 속에 임하게 되면
완벽한 영혼 육이라는 것이 완벽한 삼위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성령님이 영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삼위일체가 딱 되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공생애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이 뜻.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0.001%도 차이가 없어요.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 속에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잖아요.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이 탄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우리가 탄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혼과 육체도 사실상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과 육체가 죽었을 때에 사실상 영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영. 영이 죽었잖아요. 타락하면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사망의 영. 그 다음에 예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상함, 질병을 대신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런 영이 있어서 그래서 이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 속으로 우리에게도 혼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 우리에게도 육체가 있습니다. 혼과 육체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영 속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어디에 동참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한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아버지와 아들하고의 의식이 성립이 딱 돼가지고 끊을 수 없는 의식이 쫙 그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우리 아버지와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이게 적신, 칼, 그 다음에 이 어떤 질병, 가난,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심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완벽하게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존재들이구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나의 삶 속에서 실행을 하시라. 실행을 하시라. 이것이 바로 우리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실행을 하려면 내가 행동하는 믿음 하늘의 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거든요. 하늘 영역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믿는다 가짜예요. 이게 사람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거는 세상의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 믿음이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이 있으면은 산을 이쪽에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행동하는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되면은 나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의 우리들은, 종으로부터 나온 우리들은 예수님을 맨날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면은 거듭나게 된 우리들, 살려주는 영은 절대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서부터 아무리 부인하려고 그래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인하는 나를 내쫓아라. 내쫓는 방법이 무엇인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아침에 거울을 보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걸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부인하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들 로고스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서 로고스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여러분 문제가 저절로 여기서 다 해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쳐다보지 말고 이게 내일 한번 쳐다보지 말고 계속 쳐다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계속 쳐다보라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게 되면은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의 말씀이 해결을 해 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뚜렷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게 임했을 때 자동적으로 혼과 육이 따라가도록 되어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틀린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영 속에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혼과 육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요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요 생각만 안 따라가면 돼요. 요 종의 생각. 요것만 안 따라가면은 다 돼버립니다. 진짜 다 돼요. 성경이 우리들한테 보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안 따라가는 방법이 묵상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묵상하세요.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딱 해결이 됩니다.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막 해결되는 거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위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